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며 주기를 끌고 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에 넘겨주니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을 즈음에 제게 어느 그 두 후보 중에 한쪽에 강력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분이 저한테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이 목사로서 함부로 경향성을 드러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쪽 후보자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요즘 대통령은 누가 훌륭한가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비참한 세상의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키워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이미 그가 수많은 이 야합과 또 처세술로 인해서 그 자리에 결국은 올랐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오르는 과정이 결국 그를 변질시켜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백성과 나라를 위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것이 요즘의 정치의 지도자의 자리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 언급하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태리나 또 다른 나라나 떠나온 조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는 겁니다. 빌라도는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 AD 26년에서부터 36년 사이에 이 유대 총독으로 거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지역은 전체적으로 세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세 아들이 분할하여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마는 총독을 파송을 해서 이 로마 법을 지키는 문제, 치안의 문제, 그리고 세금 내는 문제를 관리하도록 총독을 보내어 로마 정부의 뜻을 전하곤 했습니다. 빌라도는요, 처음 이 유대 땅에 올 때부터
이 유대의 관습의 문제를 인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무도하고 잔인한 총독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로마에서도 그리 정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은 아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을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는 했지만 결국 형벌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래서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것을 결정하도록 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와서 데려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로마의 총독으로 통치하는 일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러저러한 그 죄목을 들어서 이렇게 송사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거짓된 것에 동조하여 자신이 거짓됨으로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빌라도가 생각하고 걱정하는 세속의 로마 정부나 대항하는 그런 종류의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께서 더 큰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결과는 뭘까요? 누가복음 2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니.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예수님께는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없다,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 더욱이 그를 죽일 만한 죄는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빌라도의 판단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3절 말씀해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 다 같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계속 고소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다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마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예, 빌라도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시기하는 마음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그 마음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 그 지역을 대리하여 통치하며 재판을 하는 이 빌라도는 어떤 결론과 어떤 선택을 했어야 됐을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방면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해를 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이 그가 했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선택은 사실을 근거로 한 판결이 아니라 그의 상황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말이 정치적인 선택이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을 거역하는 그런 불의한 판결과 방법이 바로 이 빌라도가 선택한 길이었던 겁니다. 빌라도는요, 결국 진실 앞에서 비겁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새벽에 6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여러모로 꼼수를 부려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했고 갈릴리에서 그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꾀를 내는 겁니다.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지. 그럼 이 사람을 헤롯에게 보내 하고 헤롯에게로 또 넘깁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을 불러다 놓고는 궁금한 거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지 이 더러운 음모에 껴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책임을 넘기려는 그의 계획을 실패하고 맙니다. 둘째는 백성들이 보기에 용납하기 어려운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는 그 사람과 사이에서 둘 중에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밀란을 꾸미고 그 와중에 여러 사람을 죽인 바라바라는 죄인이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는 예수님과 둘 세워놓고 누구를 선택할 거냐 하면, 할 수 없이 당연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는 그 둘을 내세웠지만, 그러나 그의 계약 또한 무너지고 맙니다. 괜히 무례한 살인자 한 사람만 놔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온통 예수님의 피범벅을 만들어 놓고는 그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과 사람들 앞에 끌어와다 세워 놓습니다. 이 정도로 때리면 사람들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기고, 이렇게 때려놓으면 이제는 만족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충동을 받은 무리들은 거기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진실을 지키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결론을 타협하려는 계획이 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형벌의 종류까지도 강요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힘쓰는 것에는 단지 예수님이 무죄하기 때문에 그를 살려보려고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다른 이유들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내인 이 여인이 밤새 악몽을 꾼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꿈을 믿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워도, 그러나 아내의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깨림직한 것이 있었긴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같이 살던 그 배우자나 또는 아니면 누군가가 친구가 갑자기 멀리서 어머니가 전화 와서 야, 지난밤 꿈에 좀 찝찝하더라. 야, 난 이렇더라. 너 오늘 무슨 일 하는지 몰라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그것을 믿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깨림직한 게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나요? 혹시 우리 어머니가 계시받았나? 이런 생각이라도 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악몽을 꿨더니, 그 꿈을 꿨더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또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무슨 말합니까? 아내의 꿈에 더하여서 대제사장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의 두려움이 증폭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무죄함에 대해서 확증을 했죠. 아내의 꿈 얘기도 들었죠.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으니, 그러니 예수님의 재판을 좀 피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무죄를 외치기도 하고, 악한 살인자와 이 비교를 하면서 선택하라고 해보기도 하고, 처참하게 때려가지고 감정적 만족이라도 주려고 빌라도는 모든 타협의 노력들을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다 지나가 버리고 만 겁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 끌려다니는 초라한 총독, 초라한 재판장만이 그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빌라도가 조금은 좋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그래도 사실 앞에서 몸부림치는 로마의 재판관의 모습은 조금 가지고 있네라고 하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결국은 불의한 재판관일 뿐입니다. 그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우왕좌왕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받았어야만 됐더란 말입니다. 정작 빌라도를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어떻다고요?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 누가 이겼습니까? 무엇이 이긴 거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몰려온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의 막무가내의 목소리가 이겨버리고 만 겁니다. 빌라도는 무엇을 두려워한 겁니까?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집단으로 소리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선동하는 그 무리들의 목소리 앞에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고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와 평가가 안 좋아지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 자기의 총독으로서의 위치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생각의 확대 속에서 결국 백성들의 사람들의 목소리 앞에 이 빌라도는 항복하고 맙니다. 여러분, 상황을 확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비겁한 자들의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선택한 건 뭐죠? 자기 스스로가 무죄하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고 나서요. 그리고는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24절의 말씀대로 물을 가져다가 자기 손을 씻고는 나는 무죄하니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너희가 감당하라고 하는 그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뭘까요? 비겁함입니다. 빌라도는요, 재판관으로서 진실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지키지 못하면 법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을 기대했던 무고한 생명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어떤 조건도 진실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재판관의 자리인 겁니다. 몰라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도 그 책임이 클 텐데 알면서 의도적인 판결에 왜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인 겁니다. 결국 진실 앞에서 빌라도는 거짓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비겁함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적 고난을 준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겁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고 그의 비겁함으로 흘린 예수님의 무죄한 피가 그 손에서 씻어질 수 있을까요? 그가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말한다고
그가 그래서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외친다고 해서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스스로 책임진다고 말한다고 그 빌라도의 잘못이 덮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이나 책임 회피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그의 비겁함을 감추게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선택한 비겁의 길은 아무리 대책을 찾고 빠져나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늪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 생각했겠죠. 스스로는 정치적으로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모든 선택이 결국은 그를 올가매는 그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언제나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지만 사도신경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신경 중에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항상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사도신경은 AD 300년경 되기 전에부터 이야기가 됐다가 그 AD 500년경 400~500년경쯤에 완전히 그 교회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 짧게는 1500년, 길게는 1800년 동안 교회가 빌라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되새겨 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손을 씻음으로 그리고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그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쳤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되새깁니다. 그가 진실을 지키는 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채찍 앞에 십자가 앞에 내던진 그것 때문에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 어떤 변명도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신의 안전을 가지고 팔아버리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결국 그도 몇 년 뒤에 총독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얼마 뒤에 로마 황제인 카리굴라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그 소식을 듣자 그는 못 견뎌서 자살해버리고 말았다고 역사의 기록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쌍한 건가요? 아니면 비겁의 결과인가요? 자신은 정치를 잘했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진실을 속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그는 절대 생각을 안 했겠죠. 하지만 진실 앞에 정직하지 못한 그의 결정이 그 결과를 만들고 만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작은 거짓이, 작은 정직 앞에서의 비겁했던 우리들의 선택이 예상하지 못하는 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가끔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선택한 비겁함이 우리를 점점 올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조차도 그것 때문에 팔아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변명과 무책임과 손해 앞에서 정직하지 못함이 습관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는 길을 찾는 일에 익숙한 나의 삶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나도 의도하지 않게 빌라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조심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다시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옆에 사람과 얘기하시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앞에 놓여 있는 일들로 인해서 그것을 놓칠까봐, 그래서 손해볼까봐, 그러다가 친구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러다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봐, 혹시 정직함 앞에서 비겁한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비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번의 선택이 또 한 번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결정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느라고 또다시 거짓과 비겁함의 반복 속에서 늪속에 빠져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작은 거짓말을 지키려다 예상치도 않게 믿음까지도 버려야 되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정직하지 못했던 괜한 두려움에 거짓을 말하고 사실이 아닌 변명을 하고 정직함 앞에 비겁하게 피했던 많은 순간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거짓의 반복, 비겁함의 반복 속에서 초라한 나의 모습을 보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이익과 손해 앞에서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직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거짓의 반복, 비겁함의 반복의 늪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우리 되게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